이 땅에 사는 사람이면 그게 누가 됐든 가장 큰 복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은 그건 분명히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구속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천국을 소유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누가 뭐래도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받아 누려야 할 가장 큰 복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우리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큰 복을 받았으면 그럼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질문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뭐냐 그러면 구원받은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가장 큰 복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이름을 세상에 높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권세나 어떤 그죠 명예를 가지는 것입니까? 뭐 그것도 복이 아니라고는 좀 말하기는 거시기 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를 알고 그걸 분명히 알고 그래서 그 부르심대로 그 사명대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요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어떻게 보면 큰 복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내 삶이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고 부르심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려면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세상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죠? 내 인생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구나. 보통 이제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군대를 안 다녀와서 잘 정확하게는 뭐 그렇지만 보통 우리 장로님은 이제 그렇습니까? 남자가 군대를 다녀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열심히 생기냐면 그래 군대도 다녀왔으니까 내 인생 열심히 한번 정말 살아서 꿈과 포부를 한번 펼쳐보고 정말 목숨을 다해서 한번 열심히 내가 살아보리라 해서 내 삶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처럼 생각하고 주먹 딱 두 주먹 쥐고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일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뭔가 돈도 많이 벌고 뭔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 자격증 따고 뭐 이렇게 막 합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깨닫죠. 한번 확 꼬로 박는 겁니다.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건강도 어떻게 보면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완전히 고난과 환난을 고통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이제 부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이제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되냐면 내가 하나님께로 전부터 온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Unless a person comes to God and views himself
through God's perspective, he cannot truly understand why he exists in this world, what he is called to do, or how he ought to live his life. As a result, he or she truly follows his own sinful nature and remains under the influence and bondage of the devil. However, when a person comes to know and understand God's redemptive plan of salvation, he or she begins to recognize God's calling upon his life. And then a sacred desire arises from within, not from any outer sources. A sacred desire arises from within himself or herself to live according to divine purpose. 좀 이해하셨습니까?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관점으로, 자신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소명, 사명이 뭔지를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사람은 누가 됐든지 간에 그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그 영향력 아래에서 육신의 sinful nature라고 그랬죠? 죄된 본성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돈이 많고 권력이 많다 하더라도 그렇게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내 삶이 우연히 존재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미국에 온 것이 내가 뭔가를 잘 살고 내가 자녀들 교육을 열심히 잘 시켜서 어떻게 정말 한번 잘 살아보고 여러 가지 어떤 포부 꿈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온 것 같지만은 내 삶을 뒤에서 나를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구속의 은혜가 내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믿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고 깨닫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요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말했죠, sacred desire, 아주 거룩한 어떤 욕망, 나쁜 뜻이 아닙니다. 거룩한 어떤 바람, 어떤 결심이 막 arises, 솟아난다는 거예요. From within himself, from ourselves.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내가 그 부르심대로 내가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걸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우리 시편 139편을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139편을 보니까 다윗의 이게 지금 고백이거든요. 자, 시편 139편의 903페이지 2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시편 139편 2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람은 그 깊은 내면의 의도는 모릅니다. 겉으로는 좋은 어떤 행위를 하고 이렇게 겉으로 착한 어떤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그 속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굉장히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을, 사람은 의도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의도를 분명히 보고 계시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3절에 보세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이 모르시겠거니 사람한테는 감출 수 있습니다.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늘로 올라갈 때에 온 만물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죄, 저 죄, 저 사람은 이 죄, 이 사람은 저 죄, 막 온 만물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옮기고 넘기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보좌 심판대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올라가면서 비록 그런 일이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모든 그런 것들 그죠? 악함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옮겨졌습니다. 옮겼습니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시는데 보세요. 그 뒷부분에도 한번 보세요. 13절도 한번 보세요.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요. 모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싹 만드시는 거예요. 그때 5장 6벌을 쫙 하나님이 지으시고 모태에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14절에도 보세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건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15절에도 중간에 보시면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우리의 형체가 하나님 앞에 숨겨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형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주님의 눈이 우리를 보셨다라고 하잖아요. 정말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태에서 형체로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보시고 그 다음 보세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우리를 위해서 날들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를 위한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진 날이 하루가 되기도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과 계획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못 믿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이게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한번 열심히 살면 잘 살고 내가 막 모든 것들을 막 하기 위해서 막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잘 될 줄로 생각하거든요.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요. 우연히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고 내가 이성적으로 그게 안 믿어지는 것이 문제이지 그거를 정말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게 인정이 되고 믿어지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안 보면 내가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소명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죄된 본성 따라 살다가 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깨닫고 소명대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온 열방을 하나님이 내 온 세계가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온 세계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이미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죠? 성경을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렇죠? 여자의 후손도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박살낼 것이고 너는 그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이미 가지고 예비하시고 그 계획대로 행하시고 또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번에
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도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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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열방을 하나님께로 불러내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부르신 민족이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4장에 보면요,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 내 장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내 아들, 내 장자. 그때 장자가 아파르케라는 뜻이거든요. 아파르케, 처음 열매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열방을 한 번에 구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구별해서 택하여 불러내신 그 목적을 위해서 그 부르심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불러내신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사장이 뭔지 알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를 해주는, 그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문제를 해결하신 대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거든요. 예? 그 똑같은 거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제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이루어 주시기 위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첫 번째 약속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그들을 끌고 간 거예요. 애굽으로 끌고 간 이유는 그냥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배 두드리고 뭐 자손 대대로 평안하게 장수하고 별 어려움 없이 그냥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불러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그것이 첫 단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요셉을 먼저 들어서 애굽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끔 싹싹싹싹 하나님의 섭리에서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모든 온 땅에 기근을 하나님이 일으켰어요. 기근을 일으키셔서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애굽에는 식량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쫙 만들어 둔 거예요. 야곱의 식구들이 무슨 애굽에 가려고 해서 갔습니까?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서 출애굽기 1장 7절 그죠? 번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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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성케 되었더라. 큰 민족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으면 이제는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와 네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후손들이라 하지 않고 후손이라고 말한 것은 갈라디아 3장 16절에 말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어서 그 가나안 땅에 메시아,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죄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아가던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혼을 자유케 해서 이제는 온 세상이 열방이 그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끌고 가서 큰 민족 되게 하고 큰 민족 되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시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렸죠? 애굽에 왜 왔는지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만 잘 살면 돼. 아무런 어려움 없이 육신에 문제 없이 자녀도 잘 되고 뭐 직장도 잘 다니고 돈 얼만큼 벌고 하니까 뭐 잘 사나 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근데 첫 번째는 개념이 없어가지고 뭐를 해야 하는지 무슨 사명이 있는지
왜 우리가 애굽에 왔는지, 내가 지금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를 모르니까 안 나가려고 한 겁니다. 안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종으로 전락시켰잖아요. 애굽의 정세를 바꾸어 가지고 종으로 전락시켜 가지고 나일강에 남자의 태어나면 죽이게 하고 뭐 그렇게 하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건져주세요 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이제 죽다가 살아났네, 이제 살만하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예수가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오는 줄 아십니까?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위가 계속 끊어지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엉망이었다 그랬죠. 그런데 왕위가 남유다는 끊어질 듯 하는데 안 끊어지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계속 이어지다가 마침내는 메시아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보세요. 출애굽 한 다음에 가장 먼저 데리고 간 곳이 홍해 앞으로 딱 데려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뒤에는 보세요. 이스라엘이 육체의 눈으로만 보면 뒤에 애국 군대가 잡으러 와요. 이제 죽는 거예요. 도망가면 사는데 살 길이 있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잡으러 오는데 앞에는 홍해예요. 그럼 어때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사면초가. 이제 방법이 없어요. 이제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우리의 상식으로는 멸망하고 끝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원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끄집어내,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가지고 종으로 막 전락시켜가지고 막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막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홍해 앞에 딱 쓰니까 이제는 죽는 거네.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지팡이 있냐? 예, 지팡이로 바다를 가리켜라. 여러분, 지팡이로 바다를 가리킨다고 바닷물이 갈라집니까? 우리의 상식은요,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물을 가리킨다고 해서 바다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뭘 하냐면요, 출애굽하면서부터 처음부터 뭘 가리키냐면 네 상식 깨트려라. 네 생각 박살내라.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거든요. 11조 이거 안 내면 내가 이걸로 뭐를 할 수 있겠는데.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뭔가 안 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상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출애굽을 딱 시키면서 상식부터 깨트려 버려요. 말씀대로 살면 복이 오고 말씀대로 안 살면 오히려 잘 될 것 같은데 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고 그냥 마귀에게 속한 자라면 그거 상관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대로 안 사라지는데 잘 사라진다. 그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사니까 내 상식으로는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되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말씀이 진리구나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그 은혜입니까?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끄집어내가지고 홍해 앞에 갔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마라가 나오잖아요.
마라에 물이 나오는데 막 목말라가지고 막 물이 막 광야에서 목마르면 정말 죽는 거거든요. 막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 정도로 목이 마른데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왜요? 물이 써서 마라의 쓴 물 때문에 이게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뭇가지 하나를 딱 꺾어가지고 물에 던져라. 그 물이 달게 되리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독약이에요. 독약 마시면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독약 속에 나뭇가지를 하나 던져라. 그럼 나뭇가지를 하나 던져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나뭇가지 하나를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던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상식은 나뭇가지 하나를 독약에 던졌다고 해서 그 독약이 해독이 돼서 마실 물로 됩니까? 미쳤다고 생각하지. 그 말하면. 보세요. 하나님은 계속 뭘 하냐면 출애굽한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가르칩니다. 너희의 부르심은 이거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희를 부른 거야. 너희는 너희의 생각대로 살면 안 되고 내 음성 듣고 살아라.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있다. 상식을 계속 파괴합니다. 아니 쓴 물에다가 나뭇가지 하나 던진다고 물이 달게 됩니까? 그런데 순종하니까 단물이 돼서 마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그 음성대로 내 상식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심을 체험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먹을 양식이 없어요. 또 막 입이 요 대빨만큼 나와서 왜 우리에게 먹을 거 안 주냐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매일매일 먹을 거 준다. 만나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줄 테니까 어떻게 하냐면 매일 아침에 나가가지고 먹을 만큼 이렇게 거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내일 안 줄 수도 있어. 그래서 또 하나님을 또 못 믿어가지고 또 막 거둘 수 있는 만큼 막 거둬가지고 자기 집에 가져가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 그 다음날 아침까지는 절대로 두지 마. 그러면 구더기 생겨 이렇게 말했거든요. 안 믿어요. 그래서 내일이 어떻게 내일 어떻게 되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오늘 거둘 때 우리 그러잖아요. 물 들어올 때 뭐야? 넣어줘라고. 이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긁어 모을 수 있을 때 오늘 확 긁어 모아. 그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게 불신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우리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매일 준다고 그랬는데 내일 몰라 그래가지고 그날 엄청 거두어가지고 집에 쌓아놓고 내일 모레 먹어야지. 그러면 내일 딱 되니까 이게 구더기가 생겨가지고 먹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말했거든요. 그 다음날까지 두지 말라고.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못 믿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하십니까? 얘들아 내일이 안식일이라서 안식일에는 안 내린다. 만나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날 갑절을 거두어라. 안식일 날은 만나 없어요.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들이 이제 또 그 옛날 경험 엄청 가지고 갔더니 구더기 생겼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또 딴에는 머리 굴린 거예요. 설마 내일 내리겠지. 하나님이 그래도 내일 내려줄 거야. 또 지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니까 진짜 없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노해가지고요. 안 믿는다니까요. 우리는요 우리의 상식대로 살지 우리가 믿고 싶은 만큼만 믿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제가 100만 배 어렵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어제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에 마귀가 와서 사단이 와서 뭘 했냐면 야 이거 진짜 먹지 말라 하더냐? 이거 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샥 열려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눈이 열려서 선악을 알게 돼.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그걸 막 기도하지 않으세요? 주님 내 영안이 눈이 열려가지고 막 영적으로 막 보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 사람 많거든요.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다 보이면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미쳐버리겠어요. 영의 눈이 뜨여지니까 천사만 보이는 게 아니고 악한 영도도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판단이 되고 저 사람 보니까 저렇게 보이네.
그냥 맨날 그 사람 판단만 되고 중보를 해줘야 되는데 기도해 주라고 하나님이 했는데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이 중심에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면 맨 판단하고 앉았어요. 정죄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가장 교회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은사는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 없어가지고 분별을 못해가지고, 사랑이 없어가지고 중보를 못해줘서 맨 판단하고 앉아요. 교회 시끄럽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요, 안 보고, 그게 안 보이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고 오늘 말씀처럼 긍휼을 베푸는 정말 그런 사람이요, 더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밸런스를 갖추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가르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부르심이 있다. 너희의 사명이 이거다. 이거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러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내 음성 듣고 살아야 한다. 제발 형상 만들어 놓고 성전에 갖다 두고 이거 하나님이라 하고 섬기고 돌아가서는 니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그 형상신앙을 하나님이 형상신앙 저주한 거거든요. 계속 그렇게 너희의 부르심이 이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뭘 했냐면요. 자, 한번 보세요. 어디를 한번 보냐면, 자, 오늘 그 호세아 11장에 1절부터 한번 보시면 1절만 볼게요. 일단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란 말은 이제 큰 민족이 방금 된 거예요. 이제 큰 민족이 돼서 두 번째 약속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2절을 한번 보세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색인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게 여러분, 원래 원어에는 선지자들이 이런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부를수록,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너희의 부름은 이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것이 네 사명이다. 일로 와라. 계속해서 내가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 점점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더 멀리 가버리고 오히려 보세요. 바알들을 제사하며 또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게 여러분, 제사하고 분향했다라는 이 원어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원어의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미완료란 것은 뭡니까? 완료되지 않은 거예요.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 다음 그때부터 짓기 시작한 그 죄를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 여로보암 2세 때라고 제가 얘기했죠. 북이스라엘 주전 한 750년경이니까 800년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이 주전 1500년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주전 1500년에서 주전 700년 정도 때니까 800년이잖아요. 자그마치 800년 동안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때부터 저지른 죄를 지금 이때까지 계속해서 바알을 섬기고 우상 앞에서 분향하는 그 죄를 계속 미완료,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3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 그랬죠.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걸음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바알이 비를 주고 재산을 주고 잘 살게 해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바알을 섬겼어요. 여러분, 바알을 가장 극심하게 많이 섬겼던 북이스라엘의 왕 때가 아합 왕 때거든요. 엄청 섬겼습니다. 그랬는데 역설적으로 보세요. 북이스라엘에서 기근이 와가지고 먹을 거 하나도 없고 비도 안 와가지고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어느 왕 때인 줄 아십니까? 아합 왕 때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해서 바알을 막 섬겼는데 실상은 뭐라고요? 비가 올 것 같고 잘 살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걸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걸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비는 바알이 주는 게 아니고 물질은 내가 주는 것이고 건강도 내가 주는 것이고 네 부르심은 이거고 이거를 위해서 내가 너를 미국에 오게 했고 이거를 위해서 네 사명이 이거고 그래서 내가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정로다. 바른 길이다. 그런데 계속 멀리 갔다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아합 때에 하나님이 기근을 줘가지고 비가 안 내려요. 그래서 정말 쫄쫄 굶고 가장 힘들었던 때가 아합 때라니까요. 그것이 뭐라고 표현됩니까? 하나님이 걸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걸음을 가르치신 걸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어떤 사람한테는요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한테는요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환난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무슨 우리가 저주를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고난과 환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 내 부르심이 이거고 내가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살도록 내 주신 사명이 이건데 그 모르는 거예요. 전혀 관심도 없고 무관심, 영적인 무지. 그래서 그냥 어떤 sinful nature, 죄된 본성으로만 가지고 내 육체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면 잘 살겠거니라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려버리시는 않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겪게 해서 걸음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가장 기근이 올 때가 바알 때라, 바알 섬기는 아합 때라니까요. 3년 6개월 비가 안 왔잖아요. 그래도 막 섬깁니다. 또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참 너무 사랑하시는 게 우리를 그러면 그냥 버려도 되는데 못 견디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비를 오게 하잖아요. 그렇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가 오게 하잖아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견딜 수 없는 환난은 하나님이요 안 견디게끔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 진짜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어디 처박아 놓고 그냥 죽이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또 고난을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그걸 견딜 힘이 없어요. 그러면요 피할 길도 주십니다. 고난을 또 삭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그 환난 때문에 비가 안 와서 막 견디지 못하니까 비가 오게 했단 말이에요. 3년 6개월 후에 비가 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또 안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 막 더 섬겨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하 8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7년을 보내버려요. 열왕기하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8장. 자, 열왕기하 8장 1절에 보시면요 573페이지 열왕기하 8장 1절에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잠시 살고 있어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엘리사가요 벌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한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가 이스라엘이 견딜 수 없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비를 내리게 했어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고 바알을 더 섬겨요. 그러니까 이제는 7년을 기근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잠시 어디에 가서 그 기근을 피할 길을 주시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자라면 아무리 경제난이 있고 아무리 무슨 사회적으로 아무리 뭐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피할 길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피하게 해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견딜 수 있게 해주고 인내하게 정말 통과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떨 때는 말씀을 주시고 어떨 때는 또 고난도 주시고 어떨 때는 또 그 고난을 감당 못할 것 같으면 또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가게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팔로 안 왔다는 거예요. 그 보세요. 11장 호세아 11장 3절에
내가 내 팔로 안았다 그랬죠. 이게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를 업어서, 구약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서 안아서 그대로 두면 죽었고 그대로 두면 무너지고 망하니까 그냥 넘어지고 힘들지만 그래도 그걸 잘 통과하게끔 때로는 허락하시고 못 통과할 것 같으면 안아서 업어서 우리를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보세요. 3절 마지막에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이게 치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하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그죠? 걸음을 가르치시고, 때로는 또 감당 못하면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업어서 이끌어 가시고 팔로 정말 붙들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뭘 하신다고? 여러분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알면요 달라집니다, 삶이.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사명의 길로 오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 1장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걸 이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 바울이 뭐라고 하게 되냐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뭐를 달라고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내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내 삶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밑에 그죠?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정말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면요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길로 나가게 된다. 그래서 지금이 이 시대가 어떤 시대고 무슨 시대고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것이요.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것이요. 얼마나 여러분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걸 하라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죠? 그들을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고 말씀도 주시고 선지자 보내주시고, 그죠? 안아서 업어서 견디지 못할 것 같으면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정작 그들은 모른다예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4절 한번 보세요. 내가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그들을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냥 버려도 되잖아요. 너 이 사명 감당하기 싫니? 내가 너를 불러내어서 이렇게 하라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사명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고 바알한테 계속 가고 부르심이 뭔지도 모르고 영적인 까막눈 영적 무지를 그냥 죄된 본성 가지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계속 사니까 솔직히 그래? 그러면 내가 촛대를 옮기고 그냥 다른 민족을 택해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버려버리면 될 것, 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하도 그죠?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사랑의 줄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인정이 되고 고백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 이해가 잘 안 돼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집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을 했어요. 개를 한 마리 입양했는데 그 평소에 막 이제 집 막 도둑도 들고 이래가지고 이제 개를 막 큰 막 싸납게 생기고 막 이런
그런 개를 입양을 했어요. 그냥 막 밥도 주고 막 키웁니다. 근데 이 개가 도둑이 들어왔는데 짖지를 않아요. 막 꼬리치고 도둑을 막 반겨요. 그러면 여러분, 그 주인인 여러분들은 그 강아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팔아버리거나 버려버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시고, 그렇죠? 우리의 삶을 계속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래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부르심에 정말 합당한 자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4절에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 마귀에 눌려서 죄의 멍에를 지고 그저 사단의 종노릇하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결박을 벗겨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이제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셨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3대 특산품 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여러분 물질을 허락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돌아오고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 은혜인 줄을 알고 부르심에 그 합당한 자로 정말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네, 5절 보세요. 5절은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거는 좀 번역을 되게 의역을 했는데요. 진짜 원어대로 번역하면 부정문 2개가 들어가 있고 그 이유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런 거예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다시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북이스라엘. 그들은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아수르가 와서 그들을 다스리지 않겠느냐? 이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실은 번역에 대해 더 정한 거예요. 그들이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아수르가 와서 그들을 다스리지 않겠느냐? 이는 그들이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요, 사명 알려주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너희의 부르심이다. 근데 뭐예요? 아니, 싫어요. 그렇게 사명 감당하기 싫어요. 그냥 냅둬요. 나 그냥 육체의 소욕대로 살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부르심 몰라요. 그냥 내 소원대로 살고 싶어요. 사명 그런 거 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부르심 때문에 은혜를 공급을 하고 살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은 뭐라고 하는데 그런 거 몰라요. 자꾸 멀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옛날의 삶으로 가라.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뭐냐면 종되었던 땅, 다시 말하면 사단의 종로로 타던 때로 돌아가서 사단에 매여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그렇게 살게 하나님이 냅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제대로 돌아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단의 종로로 타고 살 수밖에 없는, 진짜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는요 사단이 감히 어떻게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결박할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어요. 마귀의 머리를 짓이겨 밟아버리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름으로 이제는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 이름으로 그 악한 것들을 저주하고 꾸짖고 쫓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병도 꾸짖고 그것이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에, 여러분의 턱에, 여러분의 말에 하나님의 권세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권세가 자기에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와서 다스리지 않겠느냐? 아수르 섬겨라 이 말입니다. 아수르 밑에 들어가서 그냥 마귀의 종로로 타면 그냥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6절은 이제 실제로 아수르가 침입해 와서 막 이렇게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고 빗장을 깨트려 없애내면은 완전히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 그 소리거든요.
근데 참 은혜가 되는 게 오늘 본문의 8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가 고난 속에 멸망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에브라임이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거든요. 이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해보세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요, 북이스라엘이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으며, 아드마,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스보임도 나오죠.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흔적도 없이 진멸할 때 그 옆에서 같이 진멸된 도시가 아드마와 스보임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가르치고, 걸음을 가르치고, 너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다. 네가 사명이 이걸 감당. 그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다. 네가 너에게 건강도 주고, 내가 너에게 물질도 복도 준 것이 이 일을 하라고 준 거다. 그런데 그거 모르고, 사명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가르치는데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완전히 우리를 진멸하시지는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이 풀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 하나님의 긍휼이 다른 사람에게 풀어져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풀어지는 것을 사모하는데 정작 자기를 통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이 안 풀어지기를 원하는 건 아니겠지만 풀어지는 것을 막 사모하고 풀어내지를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삶이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요, 막 불붙는 것 같아서 그 불을 누가 끄겠습니까, 여러분? 예? 누가 끄겠어요? 하나만 보고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거기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고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떨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에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남유다는 실제로 바벨론에게 망한 이후에 7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어버려가지고 안 돌아왔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북이스라엘은 보세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예루살렘 성전과 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된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다음에 유대인들은 다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온 세상에 흩어져 나라 없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그러니까 약 1800년 이후에 1800년이라는 어마무시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국가가 다시 독립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36년 동안 있다가 독립을 해도 얼마나 기뻤어요. 난리 막 엄청난 감격. 지구 역사에, 인류 역사에 한번 찾아보세요. 1800년 전에 나라가 망했다가 1800년 후에 다시 독립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거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36년 만에 정말 독립한 거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1800년 만에 독립을 하고 나라가 생겼다고요? 기적 중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뭘 지금 얘기하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이 돌아오라 사자처럼 막 울부짖고 포효하면 떨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1948년에 흩어졌던 그 디아스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 이후부터 계속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고 알리아, 그걸 알리아라고 하거든요.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가장 안전한 땅이 그래도 우리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우리 땅이다 하고 이스라엘이 돌아갔고요. 1948년 또 그 홀로코스트라는 엄청난 유대인 학살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돌아왔잖아요. 마른 뼈가 군대가 되고, 그죠? 막 돌아왔잖아요. 에스겔 36장, 47장. 그 이후로 계속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돌아오고요, 계속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이제 곧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역사는. 사랑하는 해피처치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고치시고 치료하셔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를 업어서 우리를 안아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남아있는 인생 그걸 한다면 이제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풀어져서 예수를 통해서 만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일에 내가 수종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일에 정말 수종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해피처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신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며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치셔서 마침내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사용하시고자 하심임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는 그 부르심대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로 마지막 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